오늘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신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침은 어둠을 밝히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 해가 떠오르는 동이 틀 때 그때가 이 보케르라고 하는 아침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할 때 오늘도 똑같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출근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편 5편은 하루의 시작을 여는 기도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6편은 시간으로 보자면 이제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등장하니까 이제 밤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밤마다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눈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지금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시편은 7개 참회시가 있거든요. 참회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시잖아요. 근데 그 회개시 7개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읽은 지금 시편 6편이 첫 번째 회개시입니다. 참회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태냐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수척하고 나의 뼈가 떨린다. 어떤 상태일까요? 육체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병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편 6편을 다른 분들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결해 보면 참회시, 회개시죠. 그리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영혼도 좋지 않아요.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때려주신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심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대 이렇게 탁 때리심으로 정신이 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병들거나 아프고 또 고난당하거나 힘겨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범죄하고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 안에는 잘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요, 또 질병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이어 나온 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요,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혹시 있다 해도 그것까지 사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도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범죄로 인해 그렇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매를 들어 돌아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게 구약의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말하면 다들 싫어해요. 우리가 어려운 게 꼭 죄 때문이냐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욥기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하죠. 욥기의 말씀을 보면 친구들이 와서 너가 지금 병에 걸린 것, 자녀들이 죽은 것, 너 집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된 것, 너 죄 때문이야. 돌아와야 돼. 근데 욥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어. 이렇게 해서 부딪히잖아요.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의 범죄보다는 그 앞에 다른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욥기 말씀을 좋아해요. 왜 그래요? 나도 욥처럼 의인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싫어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 가운데 또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듣기 싫으니까 욥기를 자꾸 가지고 와서 욥처럼 살지도 않아놓고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건들지 마. 왜 자꾸 죄와 연결시켜? 근데 실상 우리는 욥처럼 살지도 못할 뿐더러 욥기 말씀을 인용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편은 6편 제일 위에 보면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제가 지금 육체의 이 떨림과 그리고 영혼의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편 이 저자 다윗이 8절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8, 9, 10절 같은 맥락입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나를 회복시키고 돌이키실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 밤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뭘 선포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포기도를 참 많이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이러한 것은 떠나라. 이제 그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우리로 보자면 이겁니다. 음란한 마음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교만한 마음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 돌아서기를 원하니 나에게서 떠나라. 사단의 권세 나에게서 떠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이렇게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편의 이 참회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이라고요. 그러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밤 시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이 아침 시간, 시편 5편의 아침 시간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열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밤의 기도는 그날 하루를 돌아보고
이 하루를 결산하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나의 시간을 점검하고 사단의 그 권세를 떠나도록 선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내 삶이에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의 삶도 보십시오.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 잠들 때까지 TV, 막 드라마, 거기에 빠져 있다가 막 너무 재밌지 않아? 막 그런 얘기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점검과 돌아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해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5장을 말씀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은 떠나가시진 않아요. 근데 소멸이라는 말은 마치 불씨만 남아져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우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게 서로 뭐 한쪽에 채워지면 한쪽은 죽거든요. 우리는 계속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밤 잠들 때까지 우리가 뭘로 채우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왔네요. 오늘 하루를 제가 이렇게 보내었네요. 제 안에 이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죄악에 빠진 마음이 하나님 떠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선언하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마음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내일 하루는 달라질 나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시편 5편의 마음으로 새벽에 동이 틀 때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어제 결단한 것처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만나는 그 사람 너무 힘들고 오늘 해야 될 일이 버겁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 두 가지 기도만 회복돼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많이 회복돼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고 밤에 정말 뭐 1시간 아니 한 5분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내가 하던 거 딱 끝내고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또 보시고 하더라도 딱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루를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세상은 생각하지 못하게 급하게 움직여갖고 계속 우리를 돌게 만듭니다. 그런데 멈춰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돈해 본다면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꾸준히 가르쳤잖아요.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모든 일의 마무리를 기도로 하라고. 우리의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아침 하루에 닿는 마무리를 기도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다시 회복되고 부어지게 될 것인데 오늘 새벽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떠나가야 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젯밤에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다가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세상은 자꾸 바쁘게 몰아치잖아요. 또 그렇게 막 하다가 골아 떨어지면 마치 바쁘고 분주하니까 잘 산 것처럼 착각시키잖아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매듭짓는 하루가 되고 떠나갈 것들을 선포하고 주 앞에 잘 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놓고 우리의